에휴,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돈을 놓고 기도했지만 통장은 여전히 통장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간구하고 나서 어떻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기도 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황 목사님이 혼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감사기도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세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아멘.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115페이지 보실래요? 자, 이것을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역하셨어요. 자, 115페이지. 자, 돌을 옮겨 놓으니 가운데 말씀 보이시죠? 읽어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하기 항상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감사하나요. 두 번째 밑에 거 떡 7개를 시작.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떼어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수천 명이 먹었죠?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천지의 주제이신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땡땡땡땡. 마가복음 11장 24절 땡땡땡. 자, 이겁니다. 감사의 정의가 이거예요. 해주신 일, 결과물, 응답.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기도 하면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가면 기도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선포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선포하는 거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선포하는 거다. 감사는 선포한 거예요. 114페이지 봅시다. 114페이지.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기도를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건 뭐예요? 주여 내가 깨어 있을지어다.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깨어 있을지어다. 감사함으로 더욱더 깨어 있을지어다. 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황민식은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생길지어다. 우리 가정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생길지어다.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들이 생길지어다. 아멘. 감사를 선포하라. 마지막 세 번째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지. 감사가 감사를 낳지. 아멘. 이것이 세 번째 감사의 뜻이 뭐라고요? 선포. 그 제가 우리 아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 따로 삶이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제가 주원이가 살아난 것만 저는 기도했다는 거였죠. 그죠? 주원이가 살아나기만으로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 딸이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꿈이 있으시죠. 왜요? 내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예요? 하나님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근시안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걸로 끝이다 했다는 거죠. 왜요? 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딸이라 본 거예요. 누구의 딸이에요? 저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하남시에는 무슨 치료센터에서 주원이를 보니까 보채아라는 이 경기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이 권면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렇지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내지는 뭐 그래봤자 뭐 심심하니까 시키기라도 해야지. 집에 와서 애가 하루 종일 없으니까 그거라도 시키면서 그나마 우리 부부가 좀 쉼을 얻자, 좀 쉼을 걷자, 이 생각을 먹은 게 아니라 뭘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뭐가 있다? 비전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채아를 이 아이한테 허락하시는군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걸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채아를 배우고 이걸 통해서 주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금메달 딸치어다. 왜 여러분이 아멘 하세요? 이거 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감사가 간구 기도에 이어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제가 감사를 선포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본 거죠. 그리고 정말 보채아 시작한 날부터 선포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솔직히 아내는 저를 또 한 번 이렇게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우리 선생님께 들렸어요. 치료사 선생님. 그러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 부담스럽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2달 만에 해가지고 시합 나가서 금메달 하시게 선생님들도 놀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했어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막 믿음이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까먹었어요. 근데 시합날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믿음이 좋아서요? 바쁜 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근데 금메달을 땄어요. 시상식을 한대요. 갔어요? 안 갔어요? 또 안 갔어요. 선생님 막 보내주는데 선생님의 이건 선생님 말씀이에요. 와, 정말 기도대로 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금메달 땄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해주신 일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받은 줄로 아멘이란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응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경험에 더 비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감사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감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다. 오늘부터 불평의 모든 언어는 사라질지어다. 감사가 나올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부모의 감사가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감사가 교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들의 감사가 이민족의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장집사님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운 게 있으시죠? 뭐가 때문에 어려우세요? 재정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우세요? 진로 때문에 어려우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내가 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주시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뜸들이시는 거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시려고 지금 뜸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감사를 좀 더 구체화시키겠습니다. 116페이지. 자, 여기까지가 감사의 뜻이라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16페이지 보면 자, 감사의 제사라고 써 있죠? 위에서 셋째 줄.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쭉 누가 읽어 주세요. 자, 보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감사한 제목 있으십니까? 유십사님 아멘 했는데 뭐가 있으세요? 하나만 얘기하신다면? 어제 오늘. 네. 아,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스케줄을 뒤로 빼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걸 또 읽어주세요. 그 다음 걸 유집사님 읽어주세요. 또한 거기서부터. 또한 당신 주변에.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묵상할 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묵상할수록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조급해요. 욕심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고 후다닥 치우는 걸 원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쫓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 동안이라도, 어제라도 일주일 동안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면 감사의 제목이 많아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권호주 집사님이 좀 급성 뭐죠? 심근경색 그게 오셔서 이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근데 보니까 수술이 1시 반 이후부터 시작된다 그러시길래 일단 갔습니다. 사실 삼성병원은 뭐 워낙 자주 갔던 장소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중환자실은요 면회 시간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뭐 병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대형 병원은 쉽게 말해 짤 없어요. 전혀 못 들어가요. 근데 뭐 면회 시간도 아니라지만 일단 그냥 가자 그랬어요. 그냥 갔어요. 저는 이제 걸어서 이제 정 목사님하고 같이 갔죠. 갔는데 이제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하고 기영 형제 둘이서 갔는데 저는 이제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동문이라. 나 손 안 댔어요. 그냥 지가 열린 거예요. 나는 문이 열려서 갔고 복도가 있어서 글로 걸어갔고 환자가 있길래 그 앞에 간 거예요. 권우 집사님 앞에. 내 앞에 누구든 막는 사람이 없어. 난 간 것뿐이에요. 나 일부러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에티켓이 있는 사람이에요. 문이 열려서 들어간 거였고 그분이 보여서 그 앞에 쓴 거예요. 딱 서서 집사님한테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주 누가 막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간호사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세요? 저 목사인데요. 잠깐만 기도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분도 황당했는지 네 하고 가셨어요. 저는 허락 다 받았어요. 대신 이제 한 명만 남으래 가지고 기영이가 나갔죠. 기영이가 나가야죠. 제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수술대 앞에 있는 분한테 뭘 얘기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죠, 그죠? 뭐가 있겠어요? 회개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두 기도 해야 돼. 근데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예요? 오늘 회개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땅의 지체가 뭐냐? 그 지체를 죽이라 했으니 집사님 이 8가지 중에 속해 있죠? 누가 안 속해 있겠어요? 이 8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그 다음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데 집사님 저랑 같이 따라서 기도합시다. 집사님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음란과 부정과 이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주님, 사명이 있으면 또 아직까지 주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살려주십시오.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해야죠.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의를 강조하겠어요? 헌신을 강조하겠어요? 스펙을 강조하겠어요? 수술대 앞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불로 눈물을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권 집사님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왔을 때, 저는 그 사건을 터졌을 때 바로 소천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장례 치른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왜?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가정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감사 제목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만 생각해도 감사가 너무도 많은데 이 감사가 감사를 낳고 이 감사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감사가 예배를 예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감사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윤택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자 116페이지 첫째 보이시죠? 첫째, 영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 기도 못했잖아요. 내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오더라. 옛날에는 막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할 마음이 안 생겨서. 근데 요새는 갑자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툭툭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 숙제 냈죠? 다른 사람 10명 놓고 기도하자고 하신 분, 10사람 이름 집어넣고 기도하신 분 안 하셨어요? 10명 하기로 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럼 손 좀 드세요, 집사님. 자, 아니, 하여튼 이름만 쓴 사람 10명, 나를 뺀 10명을 이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나만 놓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이런 복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의 제사에 있어서 두 번째 뭡니까? 물질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물질적인 복을 고백. 그러니까 더 받을 것을 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고백할 때요, 더 받을 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직 안 주시면 줬다가 교만해질까 봐 안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받은 것에 자족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상태 보고 주세요. 우리 상태 보고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죽지 않아요. 어려워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물질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복을 고백하십시오. 이건 무엇인가 하면 건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내 건강 주셔서 내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사람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 건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은 집사님 질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건강 주셨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복을 고백하는 게 주님 내 건강 주셨으니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세요.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죠. 그 고백이. 자, 감사 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쭉 감사 얘기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바로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나부터요. 읽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감사 내용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문구만 카피해서 하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의미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자백을 하더라도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의미 없이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중언부언 기도는 백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란 기도해도 주여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주님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바꾸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 전 가족 연합 예배가 있어요. 사실 가족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늘 도전이에요. 근데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어려워요. 앉아, 똑바로 앉아, 조용해, 까불지 마, 앉아, 찬양해, 기도해. 그렇게 뭐야? 이러다가 싸우다 끝나 예배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적으로 시간을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만드니 야 이때라도 내가 연말에 그래도 가족끼리 예배가 너무 좋지. 얼마나 감사 제목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려면 정말 몇 분 동안 잔소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기회로 우리 가정 예배가 잘 일어나시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복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복된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 예배만 봐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감사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냐. 이제 적용의 문제를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바꿔봤어요. 자, 우리가 늘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낙담도 들고 힘들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낙담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연말 되면 괜히 또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정산하는 시간이 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가계부가 펑크가 나고 또 몸도 힘들고 또 이때 되면 피로도가 쌓여요. 사실 사역자들은 많은 피로도가 쌓여요. 이 시간에. 그래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한테 적용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지가 필요해요. 과거에 주셨던 복을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것을 기억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의지적으로 필요해. 이것은 적용이에요. 낙담과 실망과 정말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다운돼요. 불평을 낳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적용 뭐냐면 과거에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끄집어내십시오. 이것은 적용의 문제예요.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면 도와달라 그러세요. 힘드시면 공동체로 같이 모임을 가지셔서 그런 시간을 혼자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큐티를 계속한 사람들은 예전에 큐티책을 살펴보면 돼요. 저는 제가 큐티책을 목사가 되는 큐티책을 안 버리고 계속 쌓아놔요. 어느 순간 제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28일이잖아요. 2014년도 12월 28일 걸 봐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SNS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영성 일기 썼던 것을 보면 그때
내용을 보면 다시 감사가 생겨요.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2014년 12월 28일 영성일 큐티책을 펴보니까 그때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저와 함께 고백했던 내용들이 책의 고선에 담겨져. 그걸 보면서 감사. 그리고 그걸 딱 빼서요, 책상이든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카카오톡 대문산이든 딱 붙여놓으면 마음이 와요. 이것도 적용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주십시오.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기억들을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억들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놔라. 아내에게 알려줘서 아내가 계속 나한테 말을 해주도록 얘기해 주든가, 아니면 내 방에다가 붙여서 하든가, 카카오톡 대문살인을 도배하시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그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감사까지 끝냈는데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자, 저기 저 유리방에 안 계십니까? 질문사항? 네. 아이들 소리, 제 소리, 짬뽕 소리죠? 그 전쟁터죠? 예. 그래도 감사가 나올지어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요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제가 프린터 하나를 출력을 했어요. 자, 이 다음 과제가 노래함인데, 이걸 가기 전 제가 엑기스로 특별 그냥 하나를 더 좀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왜냐하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감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사에 이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필도 필요하고요, 성경책도 필요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제목 보이시죠?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의 확신. 오늘 배운 감사를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적용 숙제 2개를 할 텐데, 첫 번째 구원의 간증문을 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간증문 했을 때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애굽에 있었던 그때의 시간과 출애굽을 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출애굽의 그 시간들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뭐 너무 거창하게 안 써도 돼요.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사람, 종노릇했던 사람,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따라서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사건이 있어서, 아니면 무슨 고난이 있어서, 여하튼간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출애굽이에요. 그 인생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런 시간 한번 써보세요. 왜 그걸 써보냐면 그걸 쓰는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를 한번 써봐야 돼요. 나의 스토리를 써봐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걸 써보세요. 뭐 3줄도 괜찮고 길면 더 좋겠지만 한번 A4 반장이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써보세요. 지난주 누가 한번 발표하실래요? 다음 주에? 우리 표은유 인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싫어요?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친절하게 또 다 써줬네요. 여기다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 암송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은 할수록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암송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때가 있어요. 정말 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떠오르지도 않아.
힘들어. 근데 말씀 함성을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 분별할 때 말씀이 딱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근데 말씀이 없으면 떠오르지도 않고 답도 못 주고 나도 답답이고 저 사람도 답답해. 그러니까 말씀은 암송이 좋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7절 말씀을 암송합시다. 이것은 어떤 때요? 힘들고 낙담되고 뭔가 막 지칠 때 구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 기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저를 보면서, 안 되나요? 이거 보면서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 한번 외우는 거예요. 구하면, 그래, 찾으면, 두드리면 주님이 하는 거지. 내가 구하지 않아서, 내가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그랬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으니 내가 오늘도 두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한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걸 외웁니다. 자, 질문과 답을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쭉 보는데, 자, 1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7절 8절에 또 뭐죠? 찾으라.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찾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열린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깔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초반에 구하면 누가 준다? 주님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베이직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의심을 많은 것도 알고 오래 못한도 알아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냥 냄비예요. 회전문이에요. 들어갔다 다시 나와. 회전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아세요. 얼마 못 간다는 거 알아요. 처음에 했던 분 다 어디 가셨어요? 손 들었던 분 다 어디 가셨어요? 책만 사고 다 어디 가셨어요? 30권의 책이 팔렸는데 다들 어디 가셨어요? 황 집사님. 책값도 안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찾는다, 열린다, 주신다로 얘기해요. 자, 2번 봅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십니까?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자, 질문입니다. 각자에게 가장 최선의 것,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에 가장 맞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가장 최선의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질문 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로운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라 생각하세요? 누가 답해 보시겠어요? 자녀가 해로운 거 구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럼 안 들어준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안 들어줘. 그래요? 뭐죠?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침묵이라 그래요. 그죠?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죠. 침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만 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실까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냥 막연히 침묵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또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경우 어떻게 해주시라 생각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때 응답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세요. 근데 막연히 인내함만 주십니까? 인내함은 목마름을 갖게 해요. 목마름으로 기다리게 해요. 무조건 나 참을래, 참을래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으로 참게 해요. 그건 뭐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간절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적절히 않을 때는 침묵을 하시는데, 침묵할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자, 말씀 보면서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누가 빨리빨리 읽어주세요. 이제부터 성경책을 좀 빨리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계속 짚어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좀 내시라고, 기도에 힘을 내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시간을 쭉 가지시라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 여러분 기도의 단계 12단계 찬양부터 쭉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이것을 전제를 꽉 잡으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돼. 네가 기도해 봤자지. 백날 해봐라 되나.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면 받는다. 이 전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조건.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해요. 또 못 박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이 너무도 많아요. 왜 똑같은 말씀이 많을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의심을 하기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 365번 나온대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우리 것을 알기 때문에 365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늘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구하라. 받는다를 왜 계속 하십니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계속 못을 박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의 두려움이 나오십니까? 11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자, 믿음은요 51대 49예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예? 하나 더 해야 돼요. 의심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받는다.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 말씀 머리에 심으세요. 견고한 진들, 부정적인 견고한 진들, 아까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머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뜯어내고 이 말씀을 머리판에 세우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달라진다. 우리 예배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자,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베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기도응답을 방해한 것들은 무엇인가?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이제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돼요. 조건을 봤으니 방해하는 것 읽어주세요. 핵심 뭐예요? 정욕이에요.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정욕. 자, 아까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기도에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욕이다. 자, 이 야고보서 말씀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골로새서 똑같죠? 골로새서에도 뭐라고 나요?
골로새서도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지체 때문에, 내 안에 숨어있는 죄 때문에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 똑같아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아까 저는 부끄러운 말에 대해 얘기했어요. 말로 다 까버리는 거. 말로 축복을 줬다가 말로 다 까부는 거. 열심히 봉사 섬겼는데 말로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언어를 안 고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찌질한 삶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로 다 까먹어요.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 주께 영광 돌리다가 마지막에 말로 그거 내가 한 거야 내지는 아유 나 아니면 못하지. 입으로 다 까먹는다니까요. 다 까먹어.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만 생겨.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이 언어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욕. 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두 번째 이유. 자, 시편 66편 18절 읽어보실래요? 그겁니다. 어디에 죄악을 품었다? 마음의 죄악. 자, 오늘 큐티 골로새서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 품고 여러분 백날 작정기도 해도 그것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열려요. 쉽게 말해서 제가 아내랑 며칠 전에 싸웠어요. 불편해요. 그럼 내가 와서 막 성령 충만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를 되는 것처럼 게 연기야, 연기. 그걸 전문 용어로 외식. 그런 직업인 사람을 외식 바리새인.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풀어야 돼요. 풀지 않고 거룩한 척 하는 게 외식. 그때는 예배를 내려놓고 가서 푸는 게 정답이에요. 오늘 골로새서와 통해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뭐냐? 주께서 이게 아니라 주님한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듣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근데 주님의 손이 못 와요. 왜요? 나의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조건과 기도를 방해하는 조건들을 이제 아셨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풀려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결과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주세요. 자, 결과의 첫 번째 기쁨 뭐라고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쁨이 생깁니까?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미 응답은 시작됐다.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 자녀가 주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민족을 해서 기도할 때 암울하지만 기도하는데 기쁨이 생깁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없을 때 결정하지 마세요. 사인은 뭐냐면 기쁨이 와야 돼요. 부담감을 결정하면 계속 힘들어요.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내가 움직이면 계속 뺑뺑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 내 마음과 평안이 그냥 평안한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결과는 뭡니까? 기쁨 다음에 뭐라고요? 평안. 에휴 욕을 해도 이제 마음이 평안해. 뭐라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모를 뿐이죠. 이미 결과는 분명해. 진리는 분명해.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지금 막 망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얘기 들어도 내 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그 평안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무너질 거예요. 곧 무너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용하려면 북한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히말라야를 뚫고 모슬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난다? 뭐가 난다? 네, 평안합니다. 아멘. 불안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예.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주세요. 자 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합치면 자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오면 우리의 나오는 반응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쁨 줬습니다. 평안 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주님이 세일하셨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니까요. 기도해 김집사. 감사해봐. 그리고 예배 한번 나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고 움직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인상 팍 찡그리고 예수 전하면 너나 믿으라 그러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네가 영광 돌렸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 맨 밑에 거 두 개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며 기다리고 갈망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란 처음에 나의 뜻으로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찬양하고 자백하고 기다리며 쭉쭉 가다 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이 정확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지. 믿을 만한 분이지. 이게 신뢰라 그래요. 여러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남편을 신뢰하니까 밤에 늦게 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믿어지면 그놈아가 늦게 와도 제가 공부하러 오는 거지. 지금 나이대에서 저짓 하고 있을까? 여러분 믿지 못하면 애 늦게 오면 난리가 나요. 근데 아이를 믿으면 늦게 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신랑 결혼식으로 해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됐나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갈망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워룸에서 1시간 기도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지금까지 배운 8단계를 워룸에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이 불신이 있어. 이 답답함이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어요. 자 29, 30, 30일 남은 2010년 3일 남았는데 하나님께 제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이 안에 다가기 전에 확신을 좀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이 부분을 갖고 워룸에서 찬양, 기다림, 자백, 성경기도, 깨어있음, 중보, 간구, 감사 3일 동안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3일 동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유리방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가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2016년도 가기 전에 아쉬워요. 어떻게 이 시간을 찾고 싶어요. 그 정도로 간절해요. 왜냐하면 뭔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이것이 응답되기를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3일 남았는데 너무 아쉽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2016년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